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할 때 대부분 그냥 단순하게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을 때, 소개할 때 그냥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인사하기를 즐겨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또한 그들의 성품, 성질, 살아온 여정은 그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 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견의 여지가 없기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하기를 즐겨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담대히 일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가 몸담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떠날 수 있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친척 롯을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만큼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족장 시대였어요. 오늘날과 같은 이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이전이었으므로 힘이 센 부족은, 힘이 약한 부족이 있으면 그냥 뭐 도둑이나 뭘 떠나서 그냥 쳐들어가서 통합해서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이 날 지켜주던 그런 시기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족을 떠나서 일가족만이 따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10중 8구 다른 부족들에 있어서 먹잇감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떠남이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요즘에 갖다 놓아도, 그 시절뿐만 아니라 요즘에 갖다 놓아도 성공하기 위한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꾀도 많습니다. 일을 추진할 줄 아는 집요함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버리는 담대함도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형까지도 속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아니할 정도로 그것을 담대하게 옮길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 인생의 백미는 우리도 여기 마곡 나루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 시대에 야복 나루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지는데,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타향살이를 하면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한들 고향으로도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에서 내가 환대받지 못하면 이 어찌 성공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오나 하나님, 고향에는 제가 수십 년 전에 제 잘못으로 형 에서를 속인 일이 있는데 그 형 에서가 그때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어서 제가 돌아오면 저에게 안 좋은 생각으로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제 귀에 들려오니 하나님, 제 형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곳에 돌아가서 고향에 정착해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향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형을 만나기 전, 그 강을 건너기 전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그게 탁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더 싸움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새벽녘까지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축복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끈질김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그렇게 원하니 너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이렇게 결과가 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도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수식어가 늘 그 앞에 붙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전기를 읽으면 마음이 웅장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지전적으로 자기의 생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은 성경을 많이 읽어봐도 군데군데 찾아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웅장한 이야기,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러한 영웅담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창세기서 22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백세에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것을 너한테 시험하여 보려고 한다.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서 나에게 바쳐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탁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을 때에 그 이삭이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듣고서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그 이야기 정도가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놀랍게 생각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요 별로 크게 그 믿음의 출중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도 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이삭의 순종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그 구절이, 그 문장들이, 그 장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된 이야기요, 이삭은 보조적인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특출나지 않는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탁 서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났어요? 단순히 자식을 잘 둬서 가지게 되는 혈통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 누군가 위인이 되고 누군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혈통의 축복만으로 된다고 말씀하지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인물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특별한 행동, 거지,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동인할 수 있는 그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로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그는 모범생이에요. 어떤 모범생이냐면 신앙의 모범생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제일 잘 산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제일 순종을 잘한 사람을 탁 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삭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제일 적은 사람,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이 없고 어그러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눈에 제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일을 한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우리 이삭을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안에 그 분량이 적게 나타나는, 분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샘플로 쓸만한 그런 요소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많이 기록하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탄하게 인생을 살고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삭은 평범해 보이고 보통이고 평탄하게 살아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범함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식인 야곱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이 종종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하잖아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으면 그곳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니까, 목숨 걸고 온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날 새롭게 세워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와보니 그 땅이 흉년이네. 어라, 이 땅이 흉년이네. 그래서 이곳에서 살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이주해 버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잖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쳐주셔야 되는,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긴다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실수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접받기보다도 더 큰 근심을 갖게 되잖아요. 자기 아내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겨가지고 그리고서도 아무 얘기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공경 속에 자신이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 아내라고 소개했다가는 내가 바로 왕에게 내 아내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뺏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누이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왕이 그래? 환대를 해주면서 그러면은 내 누이를 내가 취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핀이 자기의 잘못도 있고 하니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졸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그 여인을 돌려줄 때에 너에게 아무런 해가 없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실수들로 인한 곤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택하셨기에,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그 삶 가운데 뛰어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으로 놀랄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가서 살다가 잘못됐어요. 이방인 왕의 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용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이방인의 왕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싸움에 이겨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바로 왕 앞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나중에는 자기의 자식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러 가니까 이렇게 딱 바쳐드릴 줄 아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믿음의 표본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인 야곱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한두 편의 드라마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보다 더해요. 아예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드라마를 쓰면 인생 자체가 드라마의 연속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는 자기가 속인 것보다도 더 큰 속임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로주고 말로 받는 인과응보의 법칙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집 두 딸과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평범한 결혼이 아닙니다. 장인 어른에게 속아가지고 사연이라는 사연은 다 만들면서 결혼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삭의 삶은요 평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130세쯤 되었을 때 그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피력하잖아요. 내가 참 그래도 오래 살았으면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 많은 사람, 이런 고집센 사람, 이런 독특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기에 책임져 주시려고 위인을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도 할 말도 많으시고 쓸 것도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이런 실수가 적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 잘 살았더래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평탄하게 살았더래요. 이러면 끝나는 것이기에 그 분량이 적은 것이지 그가 위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하기에 성경 속에 분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부딪힘이 적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실수가 적은 사람, 그래서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서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 그러나 이 평범이 신앙생활 안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만들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할 비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비범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식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어떤 분의 삶을 살라고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딸이라면.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10중 8구 열의 8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저는 제 아들의 삶이 제 딸의 삶이 이삭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삭은요 평탄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다 이루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범해 보이나 비범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삭의 비범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도 그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는지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탁 막으신 너 그쪽을 가지 마라.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풍족해 보이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땅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애굽을 향하여서 출발했고 막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국경에서, 그 경계선에서 거기서 멈춰라 하니까 이삭은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러나 전에 살던 데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니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 변방에서 그 국경에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서로 간에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딱 멈춰라 말씀하시니 그곳 그랄이라고 하는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가 되는 곳에서 딱 멈춰 서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기대와 다르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는 직업은 목축업인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서 목축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본업이 아닌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1000배 만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본업이 아닌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진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니까 온 주민인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곳을 떠나서 그 잘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저 척박한 땅 그랄의 골짜기로 가라고 내어 쫓아낸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랄 골짜기로 옮겨 살 길을 찾아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를 본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 물에 원래 소유는 우리야. 그러니 그 우물을 내놓으라 주장하니 이 말도 안 되는 텃세에 상식적인 대응조차도 안 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만 몇 번을 물러서느냐? 3번을 물러서. 왜 그랬을까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선한 형상입니다.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화 안 내고 살아야지, 양보하고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그래, 내가 여기에서 저들의 나쁜 짓에, 저들의 불의에 복불복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치고받으면 내가 저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양보하고 물러섰던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째까지도 조용히 물러서는 이 이삭 앞에 이 불안당들도 이번에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기운을 느껴서인지 그런데요, 사실은 악한 사람들에게 양심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일들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일들까지도 악한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벌리고 펼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고 뺏지를 못한 것은 쎄한 기분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웃으면서 양보하는, 아무 말 없이 양보하는, 평화롭게 양보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이건 뭔가 이상해 쎄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수 없는 곳에서 그는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전문가이지만은 우리 전문가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그는 물의 근원을 찾았어. 이건 뭔가 이상해. 누군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들은 이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3번이나 물러서는 이삭 앞에 과거의 방식으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성도가 본 게 아니에요. 이삭이 본 게 아니에요. 이삭과 함께하는 그 권속들이,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들어보고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성도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가 계심을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보았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곧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잘못했던 그것 제발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다 잊으시고
이제 우리와 새로운 평화의 계약,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를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저들이 와서 먼저 머리를 조아립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삭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는 이들에게까지도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을 전과 같이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할 줄 알고, 간구할 줄 알고, 주십시오 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한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 같으나 비범한 생을 산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나타내야 될 신앙의 삶이요,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전에도 이 축복 속에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미래도 이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전의 복으로 삼고 만들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